안녕하세요. 네,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결혼 이야기, 미녀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을 벌써 맞이했는데요.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배우자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의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나눌 것이냐면, 그럼 배우자 기도를 이제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제목들로 이제 배우자 기도 제목을 정해서 기도를 해야 될지,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들을 구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죠. 그래서 나에게 어떤 배우자가 과연 어울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막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알려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일단 여러분 종이를 딱 준비하시고 펜을 딱 들고 1번 부터 쫙 써내려갑니다. 뭘 써내려가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사람을 그냥 다 적어보세요. 뭐 외모적인 것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쫙 적어보세요. 예전에 저는 적었더니 한 40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제가 키가 여러분 앉은 키를 봐서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제 키가 152예요. 그래서 152.6. 근데 아마 나이가 들어서 좀 줄었을 텐데, 제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키 큰 남자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키는 180 막 이렇게 적고, 안경 낀 남자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왠지 지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막 안경 낀 남자 막 이렇게 해서 외모부터, 그리고 이렇게 손발 큰 남자가 이렇게 좋더라고요. 손발이 큰 남자 뭐 별거 다 구했죠. 그래서 막 이렇게 적다 보니까 40개가 넘는 거예요. 40개가.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야, 진짜 이런 남자가 지구상에 있을까 싶은 식으로 이제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일단 그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1번 뭐 2번 뭐 쫙 적어보면 아마 리스트가 쫙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어떤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캐릭터도 막 나올 것이고, 생김새는 막 원빈, 네, 좋습니다. 누구죠? 누구 하여간 막 이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일단 한번 쫙 적어보세요. 그래서 리스트가 딱 나온 걸 최종적으로 한번 쫙 읽어보시고, 이제 일단 그 기도 제목으로부터 먼저 시작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대신 기도할 때 팁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세요. 1번, 전 키가 큰 남자가 좋아요. 180 이상의 남자를 주세요. 2번, 하나님, 저는 얼굴이 아무개를 닮은 그런 사람이 좋아요. 조인성처럼 요렇게 소년미도 갖고 있고 잘생긴 사람이 좋아요. 3번, 막 이렇게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굉장히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게 기도가? 막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한번 그렇게 쭉, 하나님 이런 사람을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쓰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한번 쭉 나열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몇 번 나열되기도 하면서, 동시에는 또 그래죠. 하나님, 이제 전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어떤 사람이 맞을까요? 라고 이제 묻는 기도도 같이 이제 동시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게 생기냐면, 이제 정말로 부끄부끄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게 어떤 거냐면, 기도를 하다가, 내가 이런 걸 구하고 있나?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기뻐하실까? 요런 항목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은 여러분 과감하게 밑줄 쫙 지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에 점점 맞춰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내가 무엇을 지웠나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대부분 다 그런 외형적인, 우리가 말하는 외모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이런 것들이 아마 지워진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가다 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남는 걸 보면 참 내가 봐도 훌륭한 기도 제목이구나.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대번에 알아볼 수 있겠구나. 이런 제목들이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쭉 일단 써보시고, 그 다음 그거를 큰 소리 내서 기도를 해보시고, 기도를 하시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걸 구했을까? 하나님이 그닥
좋아라 안 하시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과감하게 지우시고, 대신에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경험하게 되면서 이런 면이 참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추가. 그래서 수정 되면서 이제 계정 보완편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에 걸쳐서 그게 되더라고요. 그 몇 년에 다 걸쳐서 계정 정보판이 쫙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 이상 이제 잘 이렇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에서 그닥 많이 변화하는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아는 그 부부가 있어요. 지금은 결혼을 했는데 거기는 3살 연상 연하 커플이에요. 그 목회자 커플인데, 거기는 이제 어떻게 만났냐면 지금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그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셨고, 그 자매는 청년부 이제 회원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둘이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이랬겠죠? 그러면서 둘이 교제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교제하는 팁에 나오기도 할 텐데, 둘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고 둘 다 이제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커플 큐티를 했어요. 이제 커플 큐티를 하면서 이제 날마다 뭐 카톡이든지 아니면 전화 통화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서로에게 비밀이 없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항목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이제 마음이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그 공동체에서 둘이 이제 교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오픈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렇게 보는 중이었죠. 근데 그 남자 전도사님이고 청년부 회원들 중에 자매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자매들하고 뭐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뭐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 교제하는 자매 마음속에 그 질투 아닌 질투의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하면 되게 자기가 믿음 없는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하고 되게 쫌스럽고 별것도 아닌 것에 막 질투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자존심도 상하고 막 이래서 이제 얘기를 안 하려고 지나려고 하다 보니 그 마음에 잠고 이제 점점 어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움이 커지는 상태로 있다가 그 이제 대화 중에 그 이제 전도사님하고 대화 중에 뭔가 틱틱거리는 것이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가 그게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으로 인하여서 둘이 싸우게 되고 본질은 없어지고 막 이렇게 돼. 싸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싸우다 보면 싸우려고 했던 어떤 본질은 사라지고 막 감정에 치닫고 말 한마디를 왜곡해서 막 나중에는 말꼬리 잡는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점점 자기 안에 커지는 걸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솔직히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러이런 면들을 보고 되게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질투심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니 그런 면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을 때 이 전도사님의 반응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1번. 아니 뭐 그런 거 갖고 질투해. 나를 그렇게 못 믿어?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역이 이게 형제 자매들하고 다 있어야 되는 건데 자매들하고 친밀할 수밖에 없고 교제한다는 걸 모르니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거랑 이해해야지. 앞으로 사모가 될 건데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면 곤란할 것 같아. 이런 반응. 2번. 미안해요. 내가 그런 면까지 헤아리지 못했네요. 잠시만요, 여러분. 네,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저 친척이 맡긴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오는 바람에 이제 집에 강아지가 2마리 돼서 조금 소란했어요. 죄송해요.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매 미안해요. 내가 자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떤 자매들과의 관계 안에 있어서 제가 적절하게 행동하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사님은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요? 네. 보통 형제님들 같은 경우 1번의 반응을 혹시 할까요? 근데 여러분, 그 한국 목회자 분들이 대부분 1번의 반응을 하셔서 그 사모님들이 그 소가리를 하시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시고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들 대상으로 한 어떤 집회를 가보면
뭐 다른 여타의 이유들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의 산모님들도 고민을 상담하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2번에 반응을 하셨어요. 되게 지혜롭죠. 괜찮죠. 자,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 전도사님이 자매들이 막 이렇게 다가오고 이러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적절하게 행동을 하셨고, 이 자매는 오히려 이 전보다 이 전도사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커져서 웬만하게 뭐 자매들이 막 다가와서 막 이러는 것들도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에 단순히 우리가 뭐 배우자와 비밀이 없는 사이 뭐 이렇게 적어놓는 게 다가 아니라 사실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이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교제하면서 사실 점검하고 경험해보고 그래서 이제 증명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잘 이제 쓰기도 하고 또 점검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팁을 드리자면 배우자 기도 제목을 어떤 것들, 어떤 항목을 했으면 좋겠는가. 크게 저 같은 경우는 네 항목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신앙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성품에 관한 거. 세 번째는, 외형적인 조건들, 뭐, 이런 것들 얘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기타 등등등등. 이제 이런 건데, 첫 번째 신앙에 대한 것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남자, 예수 믿는 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적는 것들은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만 만족하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지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하고 썼다라는 표현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표현이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다라는 결론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를 단순히 다닌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 만난 거하고는 다른.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가치관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너무 허다하게 많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 그래서 이 예수님 만난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취미도 같고 뭐 취향도 비슷하고 성격도 뭐 잘 맞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가치관이 다르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과 해결 방법이 완전히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 그럼 그 이외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사람이겠죠. 이 둘은요 상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전번에도 말했지만 막 다 막 상처가 없고 다 훌륭하고 막 완벽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건가? 내가 계속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이거는 이제 완전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에서 살펴볼 게 뭐냐면 신앙의 컬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같이 믿어. 근데 신앙의 컬러가 달라. 그러니까 이제 단적으로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은 주야 주야 야 주야 막 이런 사람이야. 한 명은 이래. 그럼 막 그런 것 때문에 부딪혀요.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기 먹었냐? 왜 이렇게 맨날 소리를 박박 질러대냐?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맨날 이게 뭐냐? 그게 무슨 기도냐? 맨날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자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컬러가 다르면 다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의 컬러가 같은가도 봐야 되고 비전도 봐야 돼요. 하나님 안에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비전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만 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비전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는 게 이제 신앙인 거예요. 신앙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을 적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성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격도 좋고 성품 이제 이런 거.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뭐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막 집에 초대해서 막 밥해 먹이고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게 이제 MBTI 성향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MBTI가 막 그 자유로운 영혼이고 그 마담 역할 막 사람들 맨날 이렇게 막 모이고 으쌰으쌰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렇게 먹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너 밥 먹었니? 이거부터 물어보는 사람.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같이 집에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이러는 것들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제 외형적인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뭐 외형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거예요. 뭐 나랑 취향이 같고 취미가 같고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취미가 같은 것이면 참 좋은데 서로 취미가 다를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에서 이게 저랑 취미가 너무 달라요. 막 제가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막 이런 것 때문에 뭐 이 사람하고 아니어야 되나요? 뭐 이런 부분 중에 한 부분이긴 한데 뭐 취미 같은 경우가 뭐 다른 경우 이랬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은 얘기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취미를 싫어하고 근데 저 사람은 그런 취미를 좋아해. 그러면 그 교제하면서 서로 경험해 보는 거예요. 경험해 보고 이런 취미 생활을 내가 꼭 안 해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라든지 아니면 내가 해보니까 저도 뭐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취미 생활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맞춰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취미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서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서로 배려가 가능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막 낚시광. 그래서 막 맨날 주말마다 막 낚시하러 나가. 이것만을 고집한다. 그러면 사실 막 이렇게 성숙하다고 볼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쪽에서는 뭐 한 달에 한 번 가겠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적절히 서로 이렇게 타협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이제 서로 교제하면서 타협을 보면 되죠. 충분히 타협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기타적인 것들이에요. 기타, 다른 것들,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친정 식구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이런 기도의 제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큰형부는 친정 식구들하고 잘 못 어울리고 둘째 형부는 되게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왕이면 이렇게 막 으쌰으쌰 가족들 모였을 때 이렇게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기도 제목을 통틀어서 봤을 때 이런 거죠. 내 중심으로 어쨌든 썼을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근데 문제는 그거죠. 내가 이렇게 구한 사람이 과연 나 같은 자매를 구하고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하고 있는 배우자 기도 제목과 태도와 자세와 그런 것은 뭐냐면은 내가 구한 이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나인가 이거를 점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만 막 이런 사람을 구하면서 나는 정작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한 사람에게 어울릴 수 있는 내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도 성장하고 믿음에 대한 성장도 하고 나도 개발을 하고 뭐 이러면서 같이 맞춰가면서 나도 성숙시키는 자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다르지 못할 것만 내가 구해놓고 나는 막 아니야. 그래서 막 나는 요만한데 막 이만한 사람을 구해.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결혼해서 팔자 고치겠다라는 도둑놈 신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요즘은 안 계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배우자 기도 제목을 할수록 나도 그에 맞는 어울린 사람이 돼야지라고 해서 나도 계속 성장 성숙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러면서 배우자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때 이때요. 그래서 어머 그래요? 뭐예요? 그랬더니 자긴 두 개래. 두 개면 된대. 뭐예요? 그랬더니 착한 사람 그리고 경제력 있는 사람 두 개래요. 이 두 개 갖고 내가 저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난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착하다는 기준이 얼마나 주관적이에요. 사람들이 저더러 어떤 분은 저는 참 착한 것 같대요. 민호도사님은 되게 착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는데 저는 그분의 착하다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착한 기준에 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 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착하다는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막 늘상 웃고 뭐 그냥 예스 하고 뭐 이러는 거.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아닌 건 아니라고 눈물 쏙 빼놓게 막 혼내는 사람이고 막 착한 사람 되려고 막 싫은 소리도 안 하고 뭐 일부러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전 못 그러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전 착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경제력 있는 사람? 이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 수준을 그럼 차라리 적어 놓든가. 뭐 차는 어느 기종 이상, 뭐 아파트는 몇 평 이상, 그 다음에 뭐 재테크를 뭘 하고 있으며,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시키던가. 근데 뜬금없이 경제력 있는 사람. 그럼 그냥 단순히 그냥 직업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소린가?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막 그 경제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니 장난이 아니던걸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도 제목은 사실 너무 뭉뚱그려서 해놓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일까라고 이렇게 찾아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담이지만 저는 막 180 구하고 막 안경 낀 사람 구하고 막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걸 막 지우게 될 때 이렇게 지우게 됐어요. 180 이상? 참, 내가 이런 걸 구해? 정말 내가 키 뜯어먹고 살 거니? 막 이러면서 찍 지우고. 안경 낀 남자? 이게 뭘 중요해? 요즘 알 없는 안경도 그냥 내가 씌우면 되지. 막 이렇게 찍 지우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찍 지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지워보세요. 지워보시고 또 추가도 하시고 이러면서 기도 제목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적어보시고 그다음 기도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댓글에 이런 거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기혼자이신 분들 중에 기도 제목을 갖고 있으면서 그 기도 제목으로 저는 이런 배우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우자 기도가 왜 필요한지 아니면 꼭 해야 되는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좀 도전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글들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간증과 얘기를 해드렸으면 참 좋으련만 저한테는 아직 그런 기회가 없네요. 네, 그런 기회가 저도 왔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이제 그 내용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배우자 기도 제목 잘 하셔서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과 같은 것이어서 그런 배우자를 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제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교제를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장마가 이제 시작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늘 날씨에 연연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날씨를 뛰어넘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